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61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신원은 자세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돈이 참으로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세도 있는 청년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존경하며 자신이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인 줄로 믿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은 말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 물어본 말이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 청년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이 되는 커다란 하나의 장애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재물이라는 존재예요. 성경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경종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영생을 갈망하는 이 청년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 앞에 꿇어 엎드린 이 청년은 영생을 갈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다른 생활 면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는데, 그런데 영생을 사모하는 그에게는 자신이 없었어요. 영생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가 영생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참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안고 있는 그 고민은 비단 그에게만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요. 이 청년은요, 영생을 사람들의 행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이 청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생관은 뭐냐? 이 청년의 경우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생이 결코 인생들이 추구하는 선행, 행함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는 선한 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선행으로 구원 얻을 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의 기준은, 이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 선의 자리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왔고 전부가 죄의 종이 되었어요. 서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도 없고 의로운 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가 원하는 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자신이 선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선의 표준, 선함의 표준이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셔야만 했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또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준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거기에는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오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더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그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말씀은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 그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킨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10계명 가운데 6개의 계명을 네가 열심히 지켰는데 그 지킨 것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 갖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야 너는.
그것을 의식적인 행위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증거를 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의식적인 행위 가운데 이 계명들을 지켜왔던 증거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이 청년의 이웃들 그 이웃들 중에 고아와 과부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 그들이 다 네 이웃이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하는 그 일은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중에 자꾸 생각나게 하고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쌀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입으로 그냥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줬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재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하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다 나눠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돕는 일은요, 남과 나누는 일은요, 누구나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요, 쉽지는 않아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움받은 것을 남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남을 돕는 일은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교회, 재정 자립이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님께서 푸드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은 우리 주님 주신 귀하고 귀한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역인 거예요. 그 청년은 아마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든지 아니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무지를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아마 그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베드로처럼 죄를 자백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재물만 생각하고 근심하여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 군데에서 기부 10분들을 다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누곤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들어온 초콜릿 케이크 이것들도 다 나눔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